오늘은 이제 지난주에 이어서 이제 다 못해갖고 이제 교회 표지, 오늘까지 이제 정의의 부분 마쳐야 되는데 계속해서 말씀 보겠습니다. 이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에도 보면 교회에 대한 정의가 잘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자, 20절 말씀 같이 다시 한 번만 읽을게요. 18장 2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아멘. 교회가 바로 이런 거예요. 두세 사람이 주님의 이름으로 모인 곳, 또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 그곳에 누가 계시다?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는 곳이 교회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도 우리 두세 사람이 넘잖아요. 우리가 모여서 한 마음으로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예배할 때 바로 이곳에 하나님이 계시고 임마누엘 하나님, 이것이 바로 교회이다라는 겁니다. 그 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교회의 표지가 뭐라고 했습니까? 표지, 어떤 특징 같은 거예요. 다른 것과 구분되어지는 교회만의 특별한 것들, 특별한 특징이 뭐냐 하는 이야기를 이제 지난주부터 이제 나누었고요. 이제 앞부분은 조금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까지 하면은 또 이제 그러시니까 하나만 기억하면 교회가 뭐라고요? 교회는 주의 이름을 부름받은 자들의 모임, 공동체. 이거는 잊지 말아야 돼요. 주의 이름을 부름받은 자들의 모임. 오늘 20절 말씀과 동일한 거예요. 주님의 이름을 부름받은 자들의 모임이 교회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누가 계시다?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니까, 주님의 머리이시니까 그것이 바로 교회이다. 혼자서는 교회가 될 수 없고 2명 이상의 사람들이 모인 것이 교회예요. 그러면 가장 작은 교회는 어디일까요? 가장 작은 교회. 네? 안 들려요. 네? 나? 아니라니까. 혼자는 아니라니까요. 부부예요, 부부. 네, 부부가 교회예요. 두 사람이 모였잖아요. 거기서부터 교회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처음에 아담과 하와 둘이 짝지어지지 않은 거기가 교회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듯이 제가 언젠가 성남에서 분당에서 결혼식 할 때 주례 목사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오늘 이 부부가 얘기 안 하고 오늘 이 교회가 탄생한 거예요. 두 사람이 모였기 때문에 주님의 이름으로 만나서 결혼하고 한 가정을 이뤘잖아요. 거기가 교회라는 거. 그때 다른 말씀은 기억 안 나는데 그게 굉장히 기억이 났던 것 같아요. 목사님은 계속해서 부부라고 얘기 안 하고 이 교회가 너무 그것도 은혜가 되는 겁니다. 우리 부부가 교회인 겁니다. 그것이 가장 작은 교회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부부가 교회이면 우리 부부의 주인은 누구예요? 예수님이신 거죠. 그러니까 주님 안에서 우리는 한 마음 되어져야 하는데, 한번 옆에 계신 분들, 우리 짝꿍들 한번 보시면 한 마음 되었나요? 아유, 참 저기 뒤에서도 웃고 있네요. 아닐 때도 참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세 사람이 모인 곳,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주님 안에서 한 마음 되어져야 한다. 그것이 바로 교회이다라는 겁니다. 자, 요 정도 아시고 이제 오늘 교회의 표지에 대한 부분들 계속해서 말씀 나누겠습니다. 이제 지난주 거를 좀 알고 다시 한번 넘어가야 되는데, 교회가 이제 다른 것과 세상의 어떤 모임과 다른 특징이 뭐냐, 교회만이 할 수 있는 특징이 뭐냐, 지난주에 살펴봤던 첫 번째 특징은 뭐냐면 한마디로 말씀입니다. 말씀. 교회는 말씀이 있는 거예요. 선포되어지는 말씀, 설교가 있죠. 기록된 말씀, 성경이 있습니다. 또 보여지는 말씀이 뭐예요? 성찬인 겁니다. 성찬, 성례전, 세례도 다 포함이 조금 되기도 하는데 성찬도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는 세상과 다른 것, 다른 어떤 모임과 다른 것이 뭐냐면 이렇게 말씀 중심이에요. 말씀이 살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주에는 이제 말씀에 대해서 교회의 가장 큰 특징은 말씀이다. 사도들의 가르침,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이 하신 모든 것을 보고 배운 그 사도들을 통해서 가르쳐지는 것이 예배가 되고 설교가 되는 거잖아요. 그런 사도들의 가르침, 그런 들려지는 말씀, 가르침이 있어야지 교회가 될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뭐라 그래요?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하시니라. 막 급하게 오시느라고 식사를 못 하셔갖고 막 목소리 낼 기운도 없으시지만 그래도 쥐어 짜내서 하셔야 돼요. 네. 저는 배가 오늘 저녁을 잘 먹고 와갖고 배가 너무 불러갖고 죄송합니다. 아무튼 이래요.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또 세례를 베풀고 라는 말씀이 있잖아요. 말씀이 있어야 돼요. 주님의 그 말씀으로 가르치고 나누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의 가장 큰 특징은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있어야지 교회가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상 모임에도 어찌 보면 말씀은 있어요. 뭐 학교에서도 뭐 조회할 때마다 교장 선생님이 훈화, 어린이 여러 번 하면서 이렇게 하는 그런 훈화들 저희가 하지 말라 그랬는데, 네, 그런 것도 있지만 교회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운행하는 곳이에요. 그것이 가장 큰 특징 가운데 하나이다 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보여지는 말씀, 성례전, 성찬도 있고 들려지는 말씀, 설교도 있고 기록된 말씀, 이 성경도 있지만 또 하나 말씀에서부터 파생된 규율도 교회 안에 있다는 겁니다. 그것도 특징이에요. 나라에도 나라법이 있지만 교회에도 말씀에서 기록된 하나님의 법이 있다는 거예요. 이것도 가장 특징이에요. 이 법은 세상의 법과는 다르죠. 하나님의 중심이 되어지는, 우리가 기준이 아니에요. 모든 교회의 율법은 하나님의 기준인 겁니다. 하나님께 주신 말씀, 율법도 같이 있다. 그래서 권징, 규율 이런 이야기도 했었는데 그렇게 말씀이 있는 곳이 교회이다. 교회의 가장 큰 특징 가운데 하나, 교회의 표지라고 표현하는데요. 가장 큰 표지가 뭐냐? 말씀이 있다라는 겁니다. 여기까지 이제 지난주 이제 말씀을 나누었고요. 오늘 두 번째 교회의 표지는 뭐냐? 보편적 교회의 실현이라는 거예요. 지난주 보편적이라는 거 기억나십니까? 교회의 어떤 특성 가운데 하나가 보편적이라는 게 있어요. 모두 다 어떻다? 니랑 나랑 같다. 평등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교회는 누구든지 다 들어올 수 있다는 겁니다. 어떤 사람이든 차별 없이, 계급도 없고 민족이나 인종의 그런 어떠한 것도 없고 남녀 성도 필요 없이 어느 누구나 교회에 다 올 수 있는 그런 공동체가 교회이다라는 겁니다. 물론 어떤 모임들을 보면요, 모임들에는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이 있어요. 자격 조건이 있어야 되는 거죠. 어떤 모임에 들어갈 때는 그런 절차가 있어요. 통과 의례가 있지만 교회는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면 그 모임에 들어올 수가 있었다는 겁니다. 근데 처음에는 한국 교회도 마찬가지고 우리나라 교회도 마찬가지고요. 초기에는 보편적이지 못했습니다.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남녀가 어떻게 유별한데 한 자리에 모이느냐. 그래서 기역자 교회를 만들어 놓고 목사님 가운데 서서 이쪽 남자 이쪽 여자 이렇게 앉아갖고 그렇게 예배 드리는 경우도 있고요. 또 어떻게 양반과 상민이 한 자리에 앉아서 예배를 드리느냐. 안에는 양반만 앉고 밖에는 상민들, 평민들 앉아서 예배하는 그런 때도 우리나라 한국교회 이전에 있었어요. 그래서 내가 저 천것들하고는 같이 예배 못 드리겠다고 저기 또 미음자 교회 지난주에 말씀드렸지만 그런 교회 따로 만들어서 우리는 양반만 드리는 교회, 양반만 모이는 교회 이렇게 만들었던 그런 교회들도 지금도 있어요. 100년 이상 된 교회겠죠. 그랬었다는 거예요. 근데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것은 교회의 올바른 모습이 아니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되는 곳마다 평등한, 계급이 다 무너졌어요. 모두 다 평등한 사회가 되었다는 겁니다. 교회는 그런 겁니다. 주의 말씀이 그런 겁니다. 교회가 보편성을 가지지 못하면, 모두 다 동등하고 평등하지 못하면 교회는 심각한 문제가 생겨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가장 특징 중 하나가 평등해요. 물론 교회 안에 직분은 있어요. 목회자도 있고요, 장로님도 계시고, 권사님, 안수 집사님도 계시고, 서리 집사님도 계시고 등등등등의 여러 가지 직분은 있지만 직분이 계급은 아니잖아요. 오히려 직분이 중직자라고 표현하죠. 중직자일수록 더 섬겨야 되는 거예요. 더 낮아져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우리도 어찌 보면 직분을 계급화하고 있어서 이게 참 문제가 되는 겁니다. 어떤 교회에서 꼬맹이들 둘이 막 싸우는 겁니다. 막 싸우다가 한 아이가 말하는 거예요. 우리 아빠 장로야.
그러니까 그 옆에 있던 싸우던 반대쪽 아이가 더 씩 웃으면서 이야기하죠. 우리 아빠는 목사다. 아니에요. 그게 뭔 상관이 있습니까? 예. 교회는 다 똑같은 겁니다. 누구나 가서 주님의 백성들로 하나 형제 자매로서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 것을 초월하는 것이 교회가 되어져야 하는 겁니다. 교회가 보편적일 때, 정말 주님 안에서 다 하나 되어지고 평등할 때, 교회는 세상의 어떤 억압도 그리고 이데올로기도 그런 문제를 다 해소할 수 있는 것이 교회 공동체가 되어져야 한다라는 겁니다. 만일에 교회가 보편적이지 못했다면 어떤 일들이 있느냐? 우리는 성도가 될 수 없었던 사람들이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먼저 선택해 주셨잖아요. 거기에서부터 교회가 먼저 시작되었잖아요. 만일 그렇다면 이스라엘 민족, 지금도 성민의식을 가지고 있겠죠. 우리만 하나님이 선택해 주셔서 보편적이지 못하고 교회가 차별적이라고 생각하면 다른 사람들에게, 이방 민족에게는 구원이 없었다는 겁니다. 지금도 여전히 그랬다면, 하나님도 그러셨다면 이스라엘 민족만 하나님은 사랑하시고 그들만 구원하셨겠죠. 근데 그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것이 무너졌다는 것이죠. 그들이 실수하고 그들이 잘못하니까 이제는 구원의 빛이 어디까지? 이방인에게도 옮겨지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게 처음부터 그러셨어요. 하나님은 구원은 만민에게 열려져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보편적인 교회로 만들지 못하고 차별을 두고 어떤 계급을 두고 여러 가지로 만들어서 교회 안에 함부로 들어오지 못하고 구원받는 데도 어떤 조건이 필요하고 이런 교회가 되었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교회는 보편적인 교회가 되어져야 하는 겁니다. 그것이 교회의 가장 큰 특징 가운데 하나인 겁니다. 예수님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도 어떤 특권층을 위해서 오셨나요? 예수님은 모든 민족을,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어떻게 오셨어요? 가장 낮은 곳에 오셨어요. 높은 자로 오셨으면, 귀한 분으로 오셨다면, 귀한 곳에서 태어났다면 낮은 사람들이 주님께 나아가기가 어려웠을 거예요. 하지만 주님은 가장 낮은 곳에 오신 것, 우리보다 더 어려운 모습으로, 참담한 모습으로 오신 것은 모든 사람들을 섬기려고 그렇게 오셨다는 겁니다. 자, 복음서에서 보면, 예수님의 사역을 보면 그것을 잘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자, 마가복음에 나오는 예수님의 이적에 대한 그런 본문 기사가 있는데 앞에 이제 띄어질 텐데, 자, 마가복음에 나오는 예수님의 활동, 마태복음 5장부터 마가복음 5장에서부터 8장 부분에 보면 예수님이 집중적으로 활동한 것 중에 이적을, 소위 말하는 기적을 베푸신 그런 사건들이 나오는데, 누구에게 예수님께서 치유하시고 그들을 회복시켜 주셨느냐, 고쳐 주셨느냐? 유대인들만 대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 앞에 잘 보이시죠? 마가복음 5장 1절에서 20절 말씀에 보면 거기 내용이 뭐냐? 거라사에 귀신 들린 사람을 치유하셨다라는 겁니다. 이 얘기 잘 아시죠? 근데 거라사에 귀신 들린 사람은 거라사라는 지역이 이방 지역의 유대 땅이 아니라는 거예요. 유대 땅을 벗어난 지역에 있는 거예요. 두 번째, 마태복음 6장에 나오는 그 기사도 게네사렛 땅의 병자들을 치유하신,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이방인들이 사는 지역이에요. 예수님도 유대인을 위해서만, 갈릴리에 살고 있는 유대인들 또는 남쪽 유다의 예루살렘에 살고 있는 이들, 그들만을 위해서 구원하시고 복음을 전파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 있는 이 말씀처럼, 마가복음에 나오는 이 말씀처럼 이방 땅을 친히 다니시면서, 특별히 다니시면서 그들에게도 복음을 전하시고 그들도 치유하시고 회복시켜 주셨다는 겁니다. 자, 거기 보시면 마가복음 7장 24절에 30절 말씀에 보면 수로보니게 여자의 귀신 들린 딸 치유, 이 여인도 이방인인 거예요. 이방 지역을 다니시면서 예수님은 차별 없이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시는 일에 그 사역을 감당하셨다는 거니까 예수님의 사역도 보편적인 사역이에요. 유대인들, 정통적인 유대인들, 바리새인들, 율법학자들, 이들만을 위해서, 귀족들만을 위해서 온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 그리고 이방인들도 구원하시기 위해서 주님이 오셨고 그렇게 친히 사역을 감당해 주셨다는 겁니다. 또 마가복음 8장에 보면요, 오병이어 사건과 더불어서 여기 하나 더 나오죠. 칠병이어 사건이 나오는데 이때도 모든 사람들, 모든 이들이 다 대상인 겁니다. 예수님 주변에는 누구든지 올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왔을 때 제자들이 막은 적이 있었습니다. 당신은 어린아이들은 사람 취급을 하지 않았으니까 애들은 가라, 소위 말해서 그랬다는 거예요. 한데 예수님 뭐라 그래요? 어린아이가 내게 오는 것을 막지 말라. 천국이 누구의 것이다? 이런 아이들과 같은 사람들의 것이다 라는 거예요. 예수님에게는 누구든지 다 올 수가 있었어요. 예수님도 보편적인 마음을 가지고 보편적인 사역을 가지고 그렇게 사역하셨다는 겁니다. 어느 누구나 차별하지 않으시고. 그래서 누가 보면 요한복음에도 보면 어떤 기사가 나옵니까? 사마리아 땅으로 들어가시는 이야기가 나와요. 사마리아 수가성에 가서 그 우물 깃는 여인과 이야기하잖아요. 그래서 그 여인이 물 달라고 하니까 깜짝 놀랐죠. 왜 놀랐습니까? 유대인인 당신이 왜 사마리아 여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느냐?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겁니다. 요즘에 이제 새벽에 이제 좀 나왔던 얘기지만 아수르에게 멸망한 이후로 사마리아는 혼혈 민족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요, 이 사마리아 사람을 짐승 이하로 취급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마리아 땅, 잘 아시는 것처럼 유대인들은 통과하지 않습니다. 발도 들여놓기가 싫은 겁니다. 왜? 짐승만도 못한 것들이 살고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 북쪽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에 가려면 사마리아 땅을 통과해야 되는데 글로 안 갑니다. 바다를 타고 배를 타고 바다로 가든지 아니면 강을 건너서 요단강을 건너서 요르단 땅으로 가든지 아무튼 사마리아를 안 갑니다. 사마리아 사람들과는 상종하지 않습니다. 근데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친히 사마리아로 들어가십니다. 그리고 당시 유대인으로서는 할 수 없었죠. 싫어하는 일이죠. 사마리아 사람과, 그것도 사마리아 여인과 이야기하고 그를 구원했다는 것은 아주 굉장한 큰 놀랄만한 사건인 겁니다. 우리는 뭐 그럴 수도 있지 뭐 하는데 아니에요. 굉장히 놀라운 사건인 겁니다. 그 여인을 통해서 사마리아 성에 살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그날 구원받은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사역도 보편적인 사건이에요. 모든 사람에게 구원의 문이 열려 있다. 모든 만민은 믿으면 구원받는다 하는 겁니다. 교회의 가장 큰 특징이 바로 거기에 있어요. 다른 종교는 그렇지 않을 수 있다는 겁니다. 아니에요. 무언가 차별이 있고 무언가 들어오려면 멤버십이 있어야 되고 다른 뭐 집단 어떤 공동체도 마찬가지예요. 거기에 가입할 수 있는 만한 조건이 있는 거예요. 전에 제가 서울 살 때 현대백화점에 갔는데 아주 VVIP만 갈 수 있는 룸이 하나 있더라고요. 아주 비밀문이에요. 입구도 어디인지 모르는데 제가 같이 이제 같이 교회에 있던 그 권사님이 거기 이제 VVIP에서 알려주셨어요. 뭐 거기 뭐 자스민 방인가 뭐 이렇게 갖고 문이 막 자동으로 막 열리고 무슨 카드 있으면 들어갈 수 있는데 아주 그런 데 있어요. 거기는 얼마큼 이상 많은 현대백화점에서 써야지만 들어갈 수 있는 완전히 VVIP 고객만 들어갈 수 있는 전용 룸이 있잖아요. 그런 자격이 있지만 구원에게는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는 누구에게나 다 열려 있다. 예수님을 배반하고 원수 같은 자라도 열려 있다는 거예요. 믿고 회개하면 되는 거예요. 주님께 돌아오면 다 열려 있다. 자, 사도 바울의 모든 사역도 다 그렇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은 특별히 이방인을 위한 사도 아닙니까? 유대인에게도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필요하겠지만 이방인에게 사도 바울과 같은 자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보편적인 마음을 가지고 복음을 열방 가운데 땅끝까지 증거하러 다녔다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3장 22절 넘겨주시겠어요? 로마서 3장 22절 앞에 보시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아멘. 모든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의가 있다는 나타난다는 거예요. 의는 그래서 구원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모든 믿는 자 누구나 하는 거예요. 차별이 없다는 겁니다. 구원에는 하나님의 구원에는 차별이 없다. 사도 바울도 그렇게 선포하고 다녔습니다. 또 로마서 10장 12절과 13절 말씀, 로마서 10장 12절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음이라.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요하시도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다는 겁니다. 누구에게나 다 구원의 문은 열렸어요. 13절 끝에 있는 말씀처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우리가 요엘서 새벽에 보았죠. 이 말씀 요엘서에 있는 말씀이에요. 구약에도 동일하게 선포되어졌다는 겁니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의 이름을 보고 회개하고 돌아오면
구원의 문이 다 열렸다는 겁니다. 보편적이라는 겁니다. 교회의 가장 큰 특징, 문턱이 낮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지금은 어떠냐? 교회 문턱이 상당히 높아졌습니다. 아무나 교회에 들어오기에 참 어렵습니다. 아니, 못 들어오는 경우도 참 많이 있습니다. 왜 그렇게 되었을까? 그건 우리 책임인 거죠. 우리가 교회 문턱을 높이 올리고 세상과는 구별된 곳, 정말 거룩히 구별되어져야 하는데 정말 이분법적인 모습으로 지금 교회들이 그렇게 높이 담을 쌓고 있지는 않은가. 세상의 지탄을 받고 오히려 어찌 보면 못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안 들어가려고 그렇게 끝까지 버티는 것이 또 교회는 아니었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교회는 주님께서도 말씀하셨고 그 이전에도 말씀하셨지만 교회 문은 항상 열려 있는 겁니다. 누구든지 들어올 수 있어야 되고 어느 누구나 환영해야 되는 겁니다. 어느 누구든지 교회 왔을 때 이상하게 생각해도 안 되고 다 품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들의 특징은 이런 보편적인 교회가 되어져야 한다. 지금 오늘날 교회들도 정말로 보편적인 교회가 되어져야 한다. 교회 어떤 특권도 없고요, 어떤 계급도 없고요, 어느 누구나 어떤 사람이든지 교회에 와서 편하게 주님을 만나고 쉼을 얻고 참된 안식을 얻고 돌아가는 것이 교회가 되어져야 한다. 주님께서 그것을 몸소 보여주었고 많은 주님의 사람들이 그렇게 보편적인 교회를 선포하며 사역을 감당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도 우리 전통을 쫓아서 보편적인 교회를 만들어 나가야 한다. 제한 없는 교회, 무한한 사랑, 이것이 교회에서 실천되어지는 것이 교회가 되어져야 한다. 그래서 보편적 교회의 실현은 교회 문이 열려 있다는 겁니다. 모든 사람에게 열려 있는 곳, 구원의 문이 열린 곳이 교회이다 라는 겁니다. 그것이 교회의 또 다른 특징이다 라는 거죠. 자, 세 번째 교회의 특징, 교회의 세 번째 표지는 뭐냐? 교회는 조금만 넘겨보시겠어요? 페이지를요. 다음 페이지를요. 네. 섬김의 도를 통한 표지라고 보시면 좋은데요. 섬김의 공동체가 교회라는 겁니다. 보통 모임은요, 어떤 이익을 추구하는 겁니다. 거기 멤버십들의 어떤 유익을 위해서 모이고 또 어떤 이윤을 추구하기 위해서 그렇게 모임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대부분의 모임이 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교회는 그런 모임과 다르게 무엇을 추구한다? 섬김을 추구하는 겁니다. 섬김의 도라고 예수님께서 보여주셨으니까 도라는 말을 쓰지만 섬기는 곳이 교회여야 한다라는 겁니다. 섬기는 것.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저기 보이는 말씀대로 하셨어요. 마가복음 10장 45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주님이 온 것도 뭐하러 오셨다 그랬어요? 섬기러 왔다. 주님도 섬기러 왔다 말씀하셨어요. 많은 사람을 어떻게까지 섬기느냐?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구원하기 위해서 자기 목숨을 대속물로 희생하고 죽으러 오셨다는 겁니다. 우리를 살리려고 주님이 죽으러 오셨다는 겁니다. 이것이 가장 큰 특징이라는 겁니다. 많은 종교들이 있지만 자신을 이렇게 내어준 그런 종교가 있나요? 없어요. 오직 우리 기독교만이, 우리 예수님만이 우리를 살리고자 자신을 내어주셨어요. 섬김의 종으로 우리에게 오셨다는 겁니다. 요한복음 13장 14절 15절에 보면 제자들이 발을 씻긴 장면이 나오죠. 그때도 주님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앞에 보고 우리 조금만 큰 소리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아멘. 주님이 제자들의 그 발을 씌워주셨습니다. 우리 잘 아는 것처럼 당시 발은 손님이 들어올 때 하인들이, 종들이 와서 손님들의 발을 씻겨주는 겁니다. 종들이 하는 거예요. 근데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주와 선생이 되어서, 선생이지만 내가 주이지만 너희의 발을 씻겨준다. 왜? 내가 섬김의 종으로 왔기 때문에. 그러면서 주님께서 말씀하셨어. 너희도 이렇게 하려고 내가 본을 보였노라. 섬김의 본을 말로만이 아니라 몸소 주님께서 보여주셨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교회는 섬기는 공동체가 되어져야 한다라는 겁니다. 누가복음에서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누가복음 22장 26절 27절 여기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큰 자는 젊은 자와 같고 다스리는 자는 섬기는 자와 같을지니라. 앉아서 먹는 자가 크냐 섬기는 자가 크냐. 앉아서 먹는 자가 아니냐. 그러나 나는 섬기는 자로 너희 중에 있노라. 동일한 말씀이에요. 주님은 섬기는 자로 오셨다는 거예요. 그럼 뭐예요? 우리도 주님처럼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한다. 주님께서 보여주신 대로, 주님께서 그렇게 섬겨주신 대로 우리도 섬기는 자로 살아가야 한다라는 겁니다. 살아가야 한다. 그렇게 섬기는 곳에 주님이 함께 계시다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 말씀 다시 한번 보세요. 마태복음 18장 19절과 20절 말씀 다시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8장 19절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세 사람이 내 입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아멘. 그렇게 섬김의 공동체 가운데 주님께서 임하신다는 겁니다. 자, 근데 우리는 어떠냐? 정말 섬기느냐? 저부터 회개해야죠. 우리는 섬기는 것보다 섬김을 받는 것을 더 좋아합니다. 특별히 한국 사람들은 이제 첫 만남에서부터 이제 서열을 매기지 않습니까? 특히 이제 남자들 이렇게 만나면 몇 년생이냐, 무슨 띠냐, 학교는 어디 나왔냐, 또 군번이 어떻게 되느냐 해서 뭔지 하나라도 내가 저 사람보다 높아야 되는 거예요. 저 사람 밑에 들어가는 건 너무너무 싫어요. 참, 근데 이것이 우리들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말은 참 저도 그렇지만 섬김의 도를 쫓아야 한다 하지만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섬기지 못할 때가 오히려 더 많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섬기러 왔다. 교회의 특징 가운데 하나, 가장 큰 특징 가운데 하나가 섬기는 공동체가 되어져야 한다는 겁니다. 왜? 주님도 섬기려고 오셨잖아요.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우리를 살리시려고 자신의 목숨까지 내어놓으시면서 섬기셨다는 것처럼 우리 교회들은 그 주님처럼 섬김의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 우리 옆에 분에게 이렇게 고백하겠습니다. 내가 먼저 섬기겠습니다. 내가 먼저 섬기겠습니다. 인사하겠습니다. 내가 먼저 섬기겠습니다. 그래, 네가 먼저 섬겨라 하지 마시고요. 내가 먼저 섬기겠습니다. 내가 먼저 섬기겠습니다. 그것이 땅에서 합심하는 거예요. 다른 게 합심하는 거 아니에요. 내가 먼저 섬겨지고, 내가 먼저 존경하고, 내가 먼저 공경하는 것, 내가 먼저 낮아지는 것, 그것이 합심된 마음이에요. 그럴 때 주님이 바로 그곳에 임한다. 그것이 임마누엘 아닙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겁니다. 그런 섬김의 공동체, 주님이 계신 임마누엘 공동체가 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 교회가 이렇게 섬김의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서로 섬겨야 되는 거예요. 누구든지 먼저 섬기고 환영하고 높이고, 그럴 때 하나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섬기는 공동체, 우리 교회의 또한 특징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세 가지 교회의 가장 큰 특징, 이것을 표지라고 이야기합니다. 세상과 그리고 다른 어떤 모임이라든지 종교와 다른 교회만이 가지고 있는, 기독교만이 가지고 있는 표지, 가장 큰 특징이 세 가지라는 거예요. 뭐라고요? 말씀이 있는 공동체라는 겁니다. 말씀,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보여지는 말씀, 들려주는 말씀, 기록된 말씀, 하여간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곳이 교회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교회는 보편적인 것을 실현하는 교회. 그냥 생각만이 아니에요. 모든 만민 구원이라는 거예요. 누구든지 주님 안에서는 평등하다는 겁니다. 그렇게 서로 하나 되어지는 곳이 교회가 되어져야 한다. 또 하나, 거기에서 더 나아가서 세 번째 특징이 뭐냐? 교회는 섬김의 공동체가 되어져야 한다. 이것이 교회의 가장 최고의 특징이다라는 겁니다. 이제 우리를 비춰봐야죠. 정말 우리가 지금 우리 공동체가, 우리 교회가, 또 한국교회 공동체가 정말 이런 표지대로 실천하고 있는가?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운영되고 있는가? 교회가 정말 보편적이고 평등한가? 아니, 교회가 섬김의 공동체가 되었나?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좀 안타까운 부분들이 참 많습니다. 교회가 점점 더 세상과는 막 격리되는 것 같아요. 따로 섬에 사는 것 같아요. 어떤 따로 우리만 더 높아지고, 교회 안에서도 어떤 계급이 있고, 섬기려고 하는 것보단 섬김을 받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은 아니었나,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 다시 한번 회개하며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귀한 교회를 우리가 세워 나가야 하는 겁니다. 먼저는 우리 목회자들부터, 저희 목회자들부터 회개해야죠. 한국교회 목회자들이 너무 높아졌습니다. 참 죄송합니다가 한국교회 목사들이 너무 높아졌습니다. 너무 높아졌어요. 낮아져야 되는데, 주님처럼, 말로만 예수님처럼, 바울처럼 눈물을 흘리며 찬양하면 뭐합니까? 말은 그렇게 하는데 점점 더 높아지고 있고 그러고 있는데, 교회가 어떤 특권층이 지배하는 교회가 되어버리고 교회의 주인이 따로 있는 것처럼 그런 교회가 지금 우리들의 모습은 아닌가 하는 생각들을 해보게 됩니다. 다시 원래 처음 교회로 돌아가야 하는 겁니다. 주님께서 보여주신 그 아름다운 교회 공동체를 회복할 수 있는 우리 온누리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런 교회의 표지가 생겨나게 된 것은요,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다른 이단 교회가 생겨났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이단 교회들도 이번 주에도 신천지에서 이제는 아주 매주 그냥 편지를 보내요. 열어보지도 않고 그냥 찢어버리긴 하는데, 이제 돌려주는 것도, 전에는 반송시켰는데 그것도 이제 귀찮아서 그냥 찢어버리고 있는데, 거기 보면 뭘 비판하는 줄 아세요? 목회자들 비판하는 거야. 왜? 오늘 말씀 못 지키고 있으니까. 말씀을 제대로 못 가르치고 교만하고 높아진 한국교회 목회자들을 신천지에서 비판하고 있어요. 어찌 보면 일리 있는 말이에요. 참 찔려요. 하지만 그쪽에는 니나 잘하세요 하겠지만, 그런 거 볼 때마다 사실은 많이 찔려요. 찔림을 받습니다. 이 이름 교회의 표지가 생겨나게 비결도 이단 교회들이 생겨나면서부터 교회가 저들과 잘못된 교회들과 다른 특징이 뭔가, 우리만이 가지고 있는 정말 고귀한 특징이 뭔가 하기 위해서 이 세 가지를 발견하게 되었고, 이걸 추구하고 있지만 지금 교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현대 교회들도 마찬가지로 여기서 벗어나면 안 되는 겁니다. 말씀이 살아 있어야 하고, 평등한 보편적인 교회가 되어져야 하고, 섬기지 않으면 교회가 잘못된 길로 갈 수가 있다는 겁니다. 지금 한국교회가 어찌 보면 잘못된 길을 걷고 있기 때문에 분열이 있고 힘듦이 있고 아픔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제는 처음 교회로 돌아가야 되는 겁니다. 주님께서 보여주신 대로,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대로 말씀 중심, 그리고 평등한 보편적인 교회, 섬김의 공동체로 우리가 다시금 회복되어져야 하는 겁니다. 그래야지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교회가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 온누리 교회가 그러한 교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